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1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게여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이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게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래 보게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래 보게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래 보게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래 보게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7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작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몸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라였습니다.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강하게 뜨겁게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저를 성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하고 뜨겁게 충만하게 더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높고 깊게 넓게 역사하시고 바람같이 불같이 물같이 기름같이 인같이 성령이여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넘치게 내려 주옵시고 또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역, 치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세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졌고 신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갔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우리의 시간과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해서 영혼권으로 해서 한없이 베푸는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고 함께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15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 치유 체험 이 성회 기간 동안에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사단은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유튜브로 예배된 장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 제14일 로마서 6장 23절 죄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는 기도치유 원리를 말씀드릴 때 비우라, 채우라, 사용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비우라, 채우라, 사용하라. 우리가 항아리에도 그 안에 들어온 더러운 것들을 먼저 비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떠다 먹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씻어내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
회개, 용서의 문제요. 그리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채우고, 사용하는 것은 안수기도, 권세기도, 믿음의 기도, 축사기도, 그리고 중보기도, 금식기도, 막 각종 기도를 사용하면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우고 채우고 사용한다. 그때 비우는 일은 먼저 죄, 회개, 용서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죄의 문제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1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런던 시내에 있는 저명 인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사생활이 모두 들통났습니다. 그 사건을 폭로하기 위해서 신문 기자들이 기하에 집을 방문할 것이니 이 해가 가기 전에 런던을 떠나십시오. 그 후에 편지를 보낸 저명인사 집을 모두 찾아가 봤더니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추어진 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몹시 꺼리함을 보여줍니다. 크고 작은 죄들을 누구나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대규모 종교 집회를 열고 순례를 하고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그리고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으나 일상생활은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삶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달려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면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한 장 넘기셔서 죄란 무엇일까요? 정의,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영어로는 sin. 이것은 도덕과 종교, 법률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하타는 활이 시에서 떠나서 목표를 향했으나 그 목표에 명중하지 못하고 빗나갔다 하는 뜻을 지닌 하타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하마르티아, 이것은 화살이 빗나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표적을 향해서 쐈는데 10점짜리 들어가면은 좋은데 이 헝 날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화살이 빗나간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내가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저는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저 자기 유익만 따라서 욕심껏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바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세들백교의 니고레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3천만 권 이상 많이 팔렸어요. 그저 돈이 막 쏟아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돈은 어디다가 쓸까요? 여러분, 돈을 어디다 씁니까? 내가 양복 사 입고 자동차 바꾸고 집 이사 가고 땅 사고
일편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고린도전서 9장 14절을 레마로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것은 내가 영혼을 구원하라고, 복음 전파하는 데 쓰라고 그렇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피스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PEACE, 피스, 평화 플랜, 평화 계획을 짜서 그곳에다가 돈을 쓰겠다. P, 플랜트 처치, 교회를 세우는 데다가 내가 돈을 쓰겠다. 그 다음에 이큐평원 리더,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갖다가 양성하는데 내가 쓰겠다. A, 워스트 푸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쓰겠다. C, 케어워드 시크, 병든 사람을 돕는데 쓰겠다. 그리고 PEACE, Education, Next Generation.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데 쓰겠다. 그게 피스라는 말이에요. PEAC에서 이니셜을 따가지고 플랜팅 처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을 돕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는 일, 이런 데다가 돈을 쓰겠다. 내가 양복 하나 사 입는 거, 넥타이 하나 사는 거, 뭐 집을 더 넓히는 거, 자동차 사는 거, 이런 데 쓰지 아니하고 내게 들어오는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이 돈을 쓰겠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셔가지고 더 많은 돈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졌을 때 그때 또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적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더니 책이 많이 팔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이 명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72편에 있는 말씀을 또 레마로 주셨어요. 그 말씀은 솔로몬이 자기를 유명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을 기도했을 때에 내가 유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더 많이 알려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저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 이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레 목사님이 유명해져 가지고 전 세계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드디어 또 한국에도 오셨죠. 이 한국에 오셨을 때에 연수 목회 생긴 일에 목회자가 가장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때 15,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저도 빠질사라 달려갔지요. 사람들이 꽉 앉아 있어요. 어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내가 갔죠. 앞으로 가서 맨 앞에 갔더니 가방이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 사람한테 이 가방 누구 겁니까? 했더니 제 겁니다. 앉으세요. 그 사람 가방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맨 앞에 앉아가지고 니고레 목사님 침이 튀는 장소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오던지. 여러분 앞자리에 앉을수록 은혜가 많이 와요. 그때 막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유명하신 분들한테 안수 많이 받았는데 니고레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달려가가지고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을 용기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니고레 목사님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고 오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서 있다가 쫙 비켜지면서 그분이 걸어오는데 나보다 한 2배는 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몸뚱 이만큼 크고 막 키도 크고 그런 곰 같은 사람이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앞에 달려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서 기도해달라고 할까 말까 갈 때 오다가 그냥 지나가버렸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뒤쪽 졸졸 쫓아가면서 이제 막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사무실 앞에 의자를 몇 개 놓고서는 거기서 방송사가 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까치발 뜨고서는 보고 있는데 인터뷰 다 끝나니까 일어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마음속에서 소원이 확 일어나기를 저 니고레 목사님이 앉았던 그 자리에 그 의자에 가서 내가 앉아가지고 축복받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냥 앉을세라 의자를 치우기 전에 내가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니고라는 목사님에게 임하신 축복을 제게도 내려 주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거기 모였던 목사들이 막 깔깔대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웃더라고. 그냥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들은 웃으시오. 당신들은 손가락질하시오. 내 마음의 진실은, 이 내 마음의 소원은 니고레 목사님의 그 축복이, 거기에 임했던 축복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강력한 내가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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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같은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는 의자가 뜨뜻하더라고요. 예. 그 열기가 그냥 타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럼 니거는 목사님은 피스플랜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는요, 기도치유 이해가 있어요. 기도치유 원리가 있어요. 기도치유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생명 말씀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서 불신자를 전도하면서 그 다음에 에인저스 프로젝트라는 이걸 만들게 됐는데, 에인저스 천사들 거기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하자. 그리고 중보기도 하자. 가난한 자를 돕자. 병든 자를 돕자. 청소년을 올바로 인도하자. 교회를 세우자. 이 6가지를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훈련받은 치유사들이 하자. 그리고 저희들이 신명복지재단에서 또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니거린 목사님이 앉았다가 일어난 의자에 가서 내가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니거린 목사님한테 임했던 그 피스플랜의 그 모든 계획들과 그 사역들이 저한테도 임파테이션, 전이현상이 일어나면서 나도 그것과 비슷한 그런 그 에인저스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사명을 양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를 보십시오. 4가지 아닌 것. 한문으로 죄는 그릇된 짓을 하여서 그를 비 그물망 법망에 걸리는 것, 걸려들었다는 뜻인데, 여기 그물망을 넉사로 본다면, 넉사로 보고 안일비, 즉 4가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풀이를 한다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행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다. 불의는 옳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곧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이란 착하고 올바른 것이며 윤리학에서 도덕적 생활의 최고 이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8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그리고 서원하고 행치 아니하는 것, 신명기 23장 21절 23절에 서원했어요. 급한 마음에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기도 하고 행치 않는 것, 이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거역한 것, 미련한 자의 생각,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죄의 종류입니다. 죄의 기원, 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죄는 교만한 천사가
타락하여 된 사단 마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천사들은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일부가 타락을 했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한 유다서 1장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를 잡고 등등, 이 마귀가 지은 죄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응?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이 천사가 타락돼 가지고 차단되고 마귀됐을 때에 이 교만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게 됐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노를 볼 때에 뭐 죽은 영혼이 귀신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단인이 공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이 성경으로 돌아가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타락돼가지고 그래서 사단과 마귀 귀신들 됐다 하는 얘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원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선악과를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날도 사단의 귀신의 뱀의 유혹받고 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상징적으로 선악과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인데,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지옥 가는 운명을 갖고 사람들이 태어나서 뭐 70년 80년 살아도 결국 그 종점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영이 죽는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 하나님과 교통은 단절되어 버린단 말이죠. 오늘날 이 선악과를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 하고 가만히 봤더니 주일 성수입니다. 이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이 주일 성수,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주일을 지키지 않고 뭐 결혼식 한다, 뭐 어디 바쁘다, 친구 만나러 간다, 어디 놀러 간다, 뭐 남편이 어디 가다렸다, 아내가 어디 가다렸다, 뭐 애들 무슨 뭐 시험 보는 날이다, 이러면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빠져봐요. 그럼요, 믿음이 뚝 떨어지고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뭐 인식도 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 불신자나 다름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곤두박질 치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게 되면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조입니다.
11조는 이게 10분의 1을 말하는데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해라고 그랬죠.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11조하고 헌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축복받으려고 그 기대를 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들여 창고에 있게 하고 그것을 시험을 봐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라 봐라. 그리고 지출을 막아주겠다. 황충을 금해주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토지의 소산이 멸하지 않고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보고 아름답다 하리라. 우리가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만천 적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100원 됐든 1000원 됐든 만원 됐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이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초부터 잘 놓아야 돼요. 기초부터. 반석에 세워야 돼요. 반석.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반석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런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 몸에는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지체가 있듯이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란 말이죠. 그 지체가 모여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을 갖는데 이 성도가 신앙 갖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육받고 교제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일들이 이 교회의 목적인데 그 교회의 목적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 하나님께 축복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성소하고 이 11조는 그걸 어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하게 되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이 파이프가 끊어져가지고 수원지에 있는 그 물이 나한테 내려오질 않는단 말이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저는 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종. 주의 종은 주의 종이에요. 목사님과 전사가 주의 종이란 말이죠. 사람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교회에서 이 주의 종들이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장로님들의 눈치를 보고 당의 눈치를 보고 울 사람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이런 것들은 제쳐놓고 사람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막 공격을 받고 싸우고 이 주의 정도를 갖다가 막 무시하고 그 권위를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기도를 하고 얘기를 하면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말을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배가. 선장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가니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좋아하고 뱀에 유혹받고 이 뱀은 사단과 마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요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성, 상식, 과학, 의학 거기에 합리적인 것만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혼이 위에 올라가서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강구도 없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친목단체 비슷한 개 모임이나 동창 모임이나 뭐 이런 모임 비슷하게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선악과를 상징한다면은 저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주의 종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믿음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막 보고 쏟아 붓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어요. 이 죄가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는 전과가 돼가지고 전부 지옥 가는 운명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이제 거듭나야 새로 나야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어요. 이 자범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짓는 죄입니다. 사람들은 일생 동안 알고 또는 모르게 짓는 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죄가 있고 자신에 대한 죄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은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거울. 이 율법 성경책이 바로 이것이 거울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내 죄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율법에다가 자기 말씀을 비춰보고 여기에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에다가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가지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하려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여러분 3, 4대 저주받고 싶어요? 천대까지 은혜 받고 싶어요? 우리는 천대까지 은혜 받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랑? 아하부 사랑. 아하부 사랑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3자가 끼어 있지 않은 사랑을 말합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시편 115편 4절에 보니까 너의 은과 금이 우상이고 너의 수곡물이 우상이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인데 내 마음을 빼앗는 독초와 쑥의 뿌리 쓴뿌리인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쓴뿌리 독초와 쑥의 뿌리 이게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게 끼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엄마 무슨 아파트, 자동차, 강아지, 고양이가 껴있으면은 순수한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는 순수한 사랑일 때 천대까지 은혜를 받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은 10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니까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은 사랑 계명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10계명에 비춰보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뛸 것이 말이야.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는 거지. 오늘날은 주일날을 말하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부모 공경합니까? 자식한테 덕보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몸 아프면은 이제 요양원 가야지. 요양원이 고르장이에요. 고르장. 옛날에 고르장이지. 부모님 이제 돌아가실 때 되게 되면 지게다가 짊어지고 가서 버리고 오는 거 똑같아. 요양원에다가 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 조금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가. 6개월에 한 번 가. 이제 1년에 한 번 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연락 와야 가. 이게 자식들의 현재 오늘날 모습인데 다 바쁘다는 핑계가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절하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바빠요. 바빠. 다 바쁜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세지말의 현상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십계명에 나오는데 지금 부모를 공경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이제 용돈도 드리고 식사 맛있게 해드리는데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 같이 내 할머니 같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 늙은 이를 어미 같이 그리고 또 아비같이 이렇게 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내 어머니같이 내 할머니같이 내 할아버지같이 내 엄마같이 대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효도가 뭡니까? 용돈 드리고 여행시켜드리고 맛있는 걸 사드리는 것보다도 더 좋은 효도는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모시게 해야 돼요. 예수 영접하게 해드려가지고 천국 백성 삼으셔야지 지옥 가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 만들어 놓고서는 무슨 효도했다고 하는 거냐 말이에요.
본인도 교회를 다녀야 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교회 모셔서 가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런 십계명에 비춰보니까 내가 금방 죄가 뭔지를 금방 드러나 버려요.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금방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 1, 2계명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가 다양하듯이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르죠.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 또한 일상생활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을 어긴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죄입니다. 곧 11조와 허물이라고 했죠.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죄입니다.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큰 거는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태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구촌을 만들어 놓으시고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산과 나무 바위 만들어 놓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를 만들어 놓고 남자를 만들어 놓고 눈은 2개요, 코는 1개요, 입은 1개요, 귀도 1개요,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 보세요. 태양이 지금 불을 타고 있어요. 불 타고 있는데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태양이 1m만 가까이 와봐요. 더워서 타 죽어요. 태양이 1m만 뒤로 가봐요. 추워서 얼어 죽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데 무엇이 원망할 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이 1년 360을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원망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우산장수래요. 한 명은 소금장수예요. 비가 오는 날이면 소금장수하는 아들 보고서는 걱정이 대상 같은 거예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 소금 다 녹겠네. 비가 오는 날이면 또 그렇게 소금 장수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제 염려하고 근심을 좀 하다가 또 햇빛이 쨍쨍 쪄 나오게 되면 또 우산 장수하는 아들을 걱정을 하면서 우산 안 팔리겠네.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생각을 뒤집어 보세요. 반대로 해보세요. 비가 오면은 왜 우산 장수하는 아들을 생각하고서는 감사하고 해보지. 왜 소금 장수하는 아들을 생각합니까? 햇빛이 쨍쨍 나게 되면은 왜 우산 장수하는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소금 장수하는 아들을 생각하고서 감사합니다. 해가 쨍쨍 내려지니까 소금 잘 팔리겠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자꾸 우산 장수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우산 안 팔리겠네. 그러면 마음속에서 걱정, 의심, 염려가 떠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렇군요 목사님. 생각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햇빛 나는 날은 소금 장수하는 아들, 비 오는 날은 우산 장수하는 아들 생각하면서 감사, 범사에 감사, 1년 360을 감사, 할렐루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대살리가 전서 5장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죄인 줄을 깨닫고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죄는 뭡니까? 10계명, 5계명, 10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죄를 보세요. 자신. 이 자신에 대한 죄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잘난 체하며 뽐내고 버릇이 없는 것이죠.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니라. 탐욕이 죄입니다. 탐욕이 죄입니다. 탐내는 욕심입니다. 음란한 행실 곧 음행이 죄입니다. 음행이 죄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어. 다 하나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이 맺히고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렸는데 빠른지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계를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자범죄,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인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 자신에 대해서 짓는 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죄들, 이런 자범죄를 살펴보니까 죄가 없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성경에 기록된 죄 종류 10가지를 보세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기도 모르는 숨은 죄가 있어요. 시편 19편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생각의 죄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9절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생각은 죄요. 미련한 자의 생각이 죄라는 거죠. 마음의 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젊은 시절에 죄가 있습니다. 욥기서 13장 26절에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혀의 죄가 있습니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혀의 죄가 있습니다. 작은 죄를 소홀히 하는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악한 생각, 그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되는 자가 있어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육체의 욕심에서 오는 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실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원죄와 자범죄를 쫙 알아보니까 이 말씀에 비춰볼 때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야,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구나.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뿌리고 씻어내고 이러면서 죄인이지만은 마치 죄가 없는 자 같이 이렇게 그 피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피를 바라보면서 그 피로다가 원죄가 씻겨지고 자범죄가 씻겨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인도하고 함께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를 넘을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오게 되면 앉아가지고 하는 것이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하고 저녁에 잠들었을 때도 눈을 감고 자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선생님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 오늘 살아온 날들을 쭉 돌이켜보면서 전부 예수의 볼로 씻어내고 다 뿌리고 빠르고 씻어내고 이래야만이 잠자리가 사납질 않아요. 나쁜 꿈을 안 꾼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요, 막 진땀을 흘리게 되고 막 나쁜 꿈을 꾸는데 이 사자가 달려오고 미친개가 달려오면요, 꿈속에서는 막 도망갈 때 막 도망가지 안 가져요. 안 가려. 다리가 안 떨어져 그냥. 아이고 다리가 안 떨어지고 막 땀만 나고 소리만 쳐대고 뒤에서 막 미치기가 달려오는데 이리가 달려오고 나쁜 놈이 달려오는데 난 도망을 못 가겠는 거예요. 우리가 꿈자리가 사납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할 때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야 돼. 응?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씻어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요. 죽음은 히브리말로다가 마에트, 헬라어로는 나나토스, 영어로는 데스인데 분리된다. 분리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돼가지고 지옥 가죠. 영혼과 몸이 분리되지요. 하나님과 분리돼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지요. 그리고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지요. 이런 결과를 갖고 와요. 마귀에게 속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사망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고 진심으로 주를 찾으며 그리고 전심으로 주를 찾으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항상 진리에 대해 눈을 열고 거짓 행위를 떠나며 그리고 시편 119편에 기록된 18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미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달걀신앙 달걀목회를 외치는 거예요. 오직 기도가 최우선이다. 오직 기도, 그 다음에 말씀, 그 앞에 레마, 로고스, 말씀,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계명, 사랑계명을 실천하는데 그 표현은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요. 이 기도와 말씀과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치유의 원동력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회복, 이 치유가 일어나는데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만 됩니다. 시작이 기도고 끝이 치유라. 기도치유. 이 기도치유. 우리가 기도치유를 통해서 죄가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롱피커라는 곳에 400년 된 그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나무가 죽었습니다. 지금은 죽은 고목이 되어버렸어요. 이 나무가 살았을 적에 벼락을 14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벼락을 14번을 맞아도 나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와도 나무 죽지 않았습니다. 산사태가 나와가지고 뿌리가 다 드러나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나무가 죽은 이유는 뭐냐면 딱정벌레의 공격받고 죽었습니다. 딱정벌레 약간 벌들이 와서 공격하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은 모든 모양도 버려라. 여러분, 파리똥이나 소똥이나 똑같은 거예요. 파리똥은 작고 소똥은 크다. 여러분, 죄가 크냐 죄가 작으냐 다 똑같단 말이에요. 죄는 죄샷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를 범하게 되면은 바로 마귀한테 속하게 되고 그리고 저 천국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예수님께서는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셨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양손에 양발에 대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미워하신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셨어요. 그러면서 죄인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죄인을 사랑하셔가지고 구원시켜가지고 천국백성 삼으려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죄까지도 이게 생각나는 게 은혜예요.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아, 내가 죄를 범했구나. 성경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운행하시고 막 역사하니까 막 생각나고 막 가르쳐줘가지고 어렸을 때가 요만한 죄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생각나는 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전부 드러나가지고 전부 다 버려버려. 다 버려버려.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 내 생각과 마음과 생활 가운데서 전부 다 청소를 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청소를 잘해야 돼. 청소만 잘하면 모기팔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곳 놔두고 모기팔이 한 마리 잡는다고 뛰어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힘만 들어요. 지저분하니까 달려오는데 뭐. 그러므로 이 더러운 것을 다 치워버리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이제 원죄 자범죄 깨끗하게 씻겨지고 하나님 와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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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가 120페이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죄 중에 특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살펴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말해보십시오. 죄를 이기기 위해서 당장 실시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렇죠. 추천도서 마크레이저 정성준 옮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죄라는 책이 있고요. 기도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이엠 바우즈가 말했습니다. 나부터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치유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의 예비 샬롬 평화 니스의 승리 삼마 함께 라파 치유 라 목자 찌드게는 의 절대구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탄생 죽음 부활 재림 그리고 보혈과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격자 다른 보혜사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며 성부 성자 성령이 거룩하시고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미리 청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만만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명자로 세우셔서 거룩한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지옥에 갈 운명이었던 나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과 환경의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나부터 회개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과 손발로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볼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조상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욕과 비난과 무시와 말다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달걀 신앙, 달걀 목회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를 순서대로 실행하여 나부터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질병인 영의 죽음, 영의 기능 상실, 창조에서 파괴가 성령의 불을 받고 치유되어 영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혼의 질병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과 마음의 깊은 상처인 쓴뿌리가 뽑히게 하시고 각종 정신질환들인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조울증, 화병과 조현병, 스트레스가 치유될지어다. 혼의 질병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들인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죄책감, 수치심, 미움과 시기, 질투, 혈기가 떠나가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행복할지어다. 혼의 질병 가운데 나쁜 습관들인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게으름과 과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 못한 운전 등이 치유되고 좋은 습관이 있을지어다. 육적인 질병들인 육체를 따르는 사르크스 질병과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까지 소마 질병들이 치유될지어다. 환경적인 질병들인 가정과 가문,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와 민족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사탄 숭배 행인 헬로윈 축제, 동성애 키워 축제, 이슬람교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묻고 있는 사탄과 마귀 그리고 12가지 악한 영들인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기름을 강력하게 부으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부흥과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될지어다. 영권을 위해서 영역, 지력, 제로, 도덕력, 그리고 인권을 위해서 정직, 성실, 근면, 충성, 또한 물건을 위해서 온유와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하게 하시고 5가지 복인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이 넘치게 임할지어다. 거룩한 운동본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잘 전개할 수 있도록 충성된 도력자들을 만나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들여 이 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 영광의 기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정성을 다한 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에 적힌 기도 제목들은 이미 다 응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더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여호와의 길에 영원히 가로나. 주여. 하늘은 분노가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됐습니다. 나의 원자로 없어요. 아버지 원자로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을 축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나타나고 자기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다 사하여 주옵소서. 예순 사망이나였습니다. 죄가 다 씻겨지게 하셔서 나의 원자와 나무토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다 정하고 깨끗하게 주는 역사하소서. 이여 하나님은 똥나게도 아니고 악한 자 악한 자 악한 짓을 악한 것들과 일절 습관이 못하도록 아버지 불 주여 신나게 힘을 감사합니다. 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오직 구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으로 오직 시원을 부탁했습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의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떠나갔습니다. 질병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아멘 아멘.